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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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 아달랴에 대한 반역이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유다 7번째 왕인 여왕 아달랴의 통치가 6년 동안 이어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리고 진성여왕 이렇게 3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날, 초등학교죠. 그때 그 시절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여왕들 이름을 외우면서 여왕들은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찬란하게 아주 예쁘고 궁궐에서 왕인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유다 7번째 왕인 아달랴 왕은 남북 유다에서 유일한 여자 그 여왕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유일한 여왕이었고, 그런데도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그러한 딸로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고 6번째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왕이 아닌 왕의 어머니로서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왕권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살육,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람의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람 왕의 딸이기도 하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고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성전 안에다 감춰서 기르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됩니다. 여호사고아스는 아하시아의 누이지만 아달랴가 낳은 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달랴의 사륙과 하나님을 등지는 통치로 인해서 그녀가 통치했던 6년 동안은 남유다는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통치 7년째가 되자 요아스 왕자로 숨겼던 여호사보아스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죠. 이런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겠죠. 1, 2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5명의 백부장들과 함께 아달랴의 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를 옹립하려고 하죠. 5명의 백부장들은 온 유다를 돌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여호야다는 모인 사람들에게 왜 요아스 왕자가 등극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죠.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를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 중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요아스 왕자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여왕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가 되어도 고개를 끄덕여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진행한 후에 요아스 왕자를 모셔다가 대관식을 거행하죠.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벽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호야다는 아들 제사장들과 함께 요아스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사람들은 임금님 만세하고 외치고 새로운 왕의 등극을 기뻐하죠. 이에 대한 여왕 아달랴의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은 13절에서 15절에 증거하죠.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야훼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의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벗어나서 죽입니다. 아달랴는 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다라고 외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버렸죠.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아달랴와 여왕과 그녀를 따는 사람들을 죽이되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자 말들이 다니는 왕궁문 마문 근처로 옮겨졌을 때 처형을 합니다. 아달랴 여왕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처형할 가치도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달랴 여왕이 죽고 요아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내용이 17~18절이죠.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본래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16절이 밝혀주고 있죠.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단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제거하기 위함만도 아니었다. 여호야다의 개혁의 중심은 자신은 물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돌아와서 과거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역대기는 신앙의 회고록과 같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되어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지를 절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는 면에서 역대기는 참회록과 같다. 회고록, 참회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죠.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무엇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고 무엇이 가장 부족했는지 그것이 느껴집니다. 학창시절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면 월급이 더 오르지 않은 것, 좋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것,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부자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아쉬움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함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정말 더 은혜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찬양도 더 많이 부르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릴 걸, 이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순간이 또 과거로 이름이 지어지죠. 세월이 지난 후에 미래에 과거된 오늘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온전했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미 후회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꼭 사역을 하고 교회 임직을 받고 아니면은 종이 되고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그냥 평신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러한 책임, 분량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목적이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고 계시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기도하시는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